예,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밤을 새워서 이야기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겨서 화병으로 고생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의 인생이란 고난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쓰신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비록 삶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이 가져다주는 기쁨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쓰신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란 어느 한 가지가 잘못되어서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것 하나가 부족해서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우리들을 찾아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 하나님 백성들에게 고난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찾아오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란 자신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찾아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고난이란 자신의 죄를 통해서 찾아오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란 예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다가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이 아무런 죄도 없이 잘못도 없이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 말씀은 고난이라는 것은 자기의 잘못으로 자기의 죄로 인해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채찍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8편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8편 3절에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하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가 평안함이 없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가도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사도 베드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때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고난을 당해본 적 없습니까? 아마 많이 당해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나의 인생에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생각해 본 적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서 고난 당해본 적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시험을 들거나 고난 당해본 적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시편 119편에 보면은 고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김현성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대학 강단에서 국어도 가르치신 분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죠. 이분의 시에 보면 가을의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아마 가을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김영선 시인이 상대적인 고독과 절대적인 고독에 대해서 쓴 논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고독은 사람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겪을 수 있는 고독, 너도 겪을 수 있고 나도 겪을 수 있는 고독을 말하고, 절대적인 고독은 사람들이 일상의 삶에서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그러한 고독이 아니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고독해서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고독 그 자체를 절대적인 고독이라 정의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절대자이신 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바로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만난다는 것을 말하는 논문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 선자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그곳에서 40년간 양치기로 살면서 말할 수 없는 고독과 외로움과 인생의 무상함, 인생의 밑바닥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철저히 몸으로 느꼈던 분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십보라는 아내를 만나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짓습니다. 출애굽기 2장 27절에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서 모든 사람이 다 존경하고 알아주는 그런 신분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인생의 무상함을 철저히 느끼고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살았다는 그런 자기의 삶의 상황을 가지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고난이 무섭다고 무조건 도망치고 싶습니까? 고난은 도망친다고 해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은 피해야 될 것도 있지만 믿음으로 당당하게 받아들여야 될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는 고난은 당당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참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하다가 만나는 고난은 당당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은 빨리 깨달아서 회심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당당히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유익도 많습니다. 고난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고난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자비하심을 깨닫기도 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선한 인격을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는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난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당당히 받아들여야 될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무섭다고 해서 도망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새로운 기회를 자신이 만들어 가야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인격과 참고 견디는 인내심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 참으로 힘듭니다. 고난이 무섭고 고난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고난은 우리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도 많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사람으로 연단되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남을 위로하기도 하고 세상을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고난 속에 아버지 안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욱더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더욱더 마음을 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